우리는 늘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경제, 심지어 인간 관계마저도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종종 그 반대일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자,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를 막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도시를 살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어떤 사람이 그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멘. 우리 이전에 그 말씀을 보면은 요압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이 요압의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것에 화가 나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아마사를 올렸던 거죠. 그래서 이것에 분노한 요압이 아마사를 몰래 가서 암살한 거죠. 그 사이에 실제로 이 반란의 주동자였던 세바가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요압은 이제 빨리 군사를 정비하고 세바를 쫓아 아벨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부터는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다윗이 그 아마사를 처음에는 군대 장관으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마사에게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빨리 세바를 쫓아갈 것을 명령했는데 이 아마사가 유다 백성들을 모으는 일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신의 친위 부대를 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급하게 맡겨서 너는 그럼 빨리 이 친위 부대라도 빨리 데리고 가서 이 세바를 쫓아가라라고 명령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또 자신의 동생 아비새와 협력하여서 요압이 이 모든 부대를 통솔해서 세바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군대 장관 그리고 자신의 친위 부대를 맡기는 이 친위 부대장, 이 모든 역할을 다 요압이 주도해서 자신의 힘으로 찍어 눌러서 쟁취한 상황이 되어버리게 만 것이죠. 세바는 그 사이에 아벨, 벳마가, 베림 지역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이 벳마가 아벨이라는 성읍에 들어가서 군대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지역이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 이 특별히 베림은 잘 알 수 없지만은 이 아벨과 벳마가는 붙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 세바가 진을 치고 군대를 모았던 이 벳마가 아벨 성읍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조그만하게 보이는 것이 아벨이고 그 옆에가 이제 벳마가입니다. 거의 이제 붙어 있는 성읍인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어 벳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집, 영토 이런 뜻이 있죠. 네. 그래서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벳마가 하면은 마가의 집 또는 마가의 영토라는 의미예요. 이 마가라는 지역은 이 아람 지역의 어떤 한 부족의 땅이에요. 마가 부족의 땅인 거죠. 그래서 이 마가 지역의 어떤 중심 도시가 바로 벳마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바는 이 마가 지역, 즉 이 아람 지역을 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던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제 요압과 세바의 이동 경로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번부터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보여주시면은 이제 먼저 1번에서 보면은 이제 길갈에서 세바가 선동을 하여서 이스라엘이 세바를 따라 가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은
다윗은 이제 그 사이에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은 이제 세바가 벳마가 주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벳마가 아벨 성읍에 진을 치고 군사를 재정비하는 그런 루트고요. 이제 4번은 다윗이 암마사를 군대 장방으로 임명하여 군대를 소집 명령을 실패하자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자신의 친위 부대를 맡겨서 세바를 쫓도록 했던데, 그때 요압이 등장해서 암마사를 죽이고 다윗의 부대를 이끌어 세바를 쫓아가는 그 경로입니다. 그리고 5번은 요압이 이제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추격하고, 6번은 요압이 세바를 벳마가 아벨 성읍에 가두었던 그 장소, 이제 벳마가 지역이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최근에 2-3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세바의 반란 이후의 사건의 전말입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아벨성 전체가 완전히 파괴될 상황에 이르자 그 성에 사는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성읍을 대표해서 요압과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그 여인이 성읍 주민들에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소리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압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요압을 자기에게 좀 오게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요압이 이 말을 전해 듣고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까 여인이 자신을 여종이라고 낮춰 부르면서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제 지혜로운 여인은 성벽 위에서 외치고 있었고 요압은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서 성벽으로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인은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요압이 왜 이 아벨성을 공격하면 안 되는지 요목조목 논리적으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요압이 이 아벨성을 공격하면 안 된 이유를 이제 4가지를 들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예전의 사람들은 반드시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성읍이기 때문에 이 아벨성은 함부로 함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아벨성이 지혜의 도시로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게 찾아왔던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물어보면은 반드시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꼭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아벨이란 도시가 지혜가 매우 깊고 풍부하여서 유용하고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을 함부로 함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은 이스라엘에 충성되고 평화롭게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성을 함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나뿐만 아니라 이 아벨에 사는 그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의 왕권을 지지하는 다윗의 백성으로서 아주 신실한 자들이니까 어떻게 함부로 다윗의 백성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 요압을 이제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그가 이스라엘의 어미와 같은 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이 아벨성을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그렇게 조언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벨을 항막해서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이 12지파의 경계를 정하고 기업마다 땅을 분배하면서 자손에게 물려줘라. 이 경계를 함부로 허물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율법에서도 그것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소유라는 것은 함부로 빼앗기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빼앗기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은 50년이 지나면은 다시 그 자손들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이 다 율법에 정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유업이고 이 아벨이라는 지역은, 이 벳마가라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빼앗았거나 함부로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압이 함부로 허물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발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아멘. 요압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당황했는지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반복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이 아벨성을 포위한 이유가 세바가 다윗 왕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를 쫓아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가 이 중요한 이 여인의 말처럼 그렇게 지혜의 성읍이고 어머니 성읍이고 정말 신실하게 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모인 이 성읍을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느냐, 특히 이게 여호와의 유업인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당황하면서 오히려 이 여인에게 나를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세바만 넘겨주면은, 이 세바만 넘겨주면은 우리 절대 이 성읍 건드리지 않겠다, 그냥 우리는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요압에게 세바의 머리를 성벽에서 요압에게 던져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무슨 이 세바의 머리가 집에 두고 온 뭐 가방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이유라면은 좀만 기다리세요, 내가 금방 찾아서 던져주겠다라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죠. 참 쉽죠. 그런데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보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여인이 요압과 협상을 마친 뒤에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설득하여서 자기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설득 과정을 거쳤는지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이미 요압과 협상에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반박하는 장면을 볼 때 아마도 이 여인은 이 백성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같은 논리를 가지고 설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 죽가 죽을 수 없다. 우리 성은 오래전부터 이 어머니 성읍으로서 지혜의 성읍으로서 정말 이 왕에게 충성스러운 백성들인데, 이 반역자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온 명성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결국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이 아벨 백성들과 이 성읍이 요압의 군대가 또 피를 흘리지 않고 세바의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잘 해결된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문제를 아벨에게 묻고 아벨에게 해결받았다는 말처럼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잘 해결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인이 요압과 협상한 대로 세바의 머리를 잘라 요압에게 던져 주었고, 요압은 나팔을 불어 이 진압군을 해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요압이 세바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오자 다윗은 요압의 군대 장관 지위를 다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결과 이제 또 다윗의 새로운 정부가 이 관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23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이 요압은 다윗이 임명한 아마사를 죽이고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세바를 뒤쫓으라고 붙여주셨던 자신의 친위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나야는 다윗의 친위 부대의 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도람은 세금과 노역을 감독하는 감역관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기록문을 관리하는 사관이 되었고, 스와는 왕의 명령을 문서로 정리하고 이 실무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 전에 있었던 그대로 제사장 직무를 계속해서 유지했고, 이라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코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코헨이라는 단어는 제사장이란 뜻인데, 특별히 다윗의 대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원래는 원어는 다윗의 제사장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제사장의 앞에 사독과 아비아달을 세웠는데 특별히 다윗의 제사장을 또 세웠다라는 것은 다윗의 측근으로, 다윗의 옆에서 이 왕궁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다윗의 보좌관, 이 고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또 다윗의 대신이라고도 번역을 한 것이지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제 다윗의 정부가 다시 한번 세워져서 그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이 요압이 다윗이 세웠던 그 아마사를 죽이고 부득이하게 요압이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새롭게 이 관료진이 꾸려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힘을 숭상하는 자들의 놀이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은 모두 망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유지되어 온 것은 힘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세상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세바와 요압에게는 없고 한 무명의 여인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아벨의 성을 살렸습니까? 세바가 벤마가 아벨 성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도성을 쌓아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 성읍의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반란군을 진압하여 자신의 공을 세운 데만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요압의 무자비한 계획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부드럽게 항의했습니다. 자기 목적만 보고 밀어붙이는 요압의 힘논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유업을 간직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한 무명의 여인의 목소리가 그렇게 다 요압의 힘논리를 눌렀던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과 평화를 짓밟는 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세바가 여인의 지혜 앞에서 머리를 베이게 됩니다. 세바는 다윗과 함께할 분깃이 없다라고 한 자신의 말처럼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차버리게 된 셈이죠. 그러나 여호와 유업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긴 이 한 여인의 지혜는 아벨 성읍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반면에 요압과 세바는 모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반역의 힘으로, 또 하나는 진압의 힘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킨 사람은 이름 없는 한 명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말재주가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여호와의 유업을 기억했고 그 유업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했고 죽음을 평화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힘이 아니라 기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을 잊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려는 이 지혜로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논리처럼 힘 있는 자가 옳다라는 그 유혹을 매일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유업을 지키려는 자, 그 작은 목소리로 평안을 말할 수 있는 자를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이름보다도 태도를, 힘보다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여호와 유업 내가 받은 사명을 지키며 사람 살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이 옳다는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평화와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6월 8일 48주년 창립기념 행사를 통하여 장기교석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시국에 좋은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도록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올림픽파크 보레온 아파트 12,032세대 4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